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한 가지, 두 가지, 혹은 몇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소원은 제각기 다를 겁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 같으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아마 소원일 겁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일 겁니다. 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의 꿈, 아마 그것이 소원일 테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사업이 크게 성공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을 겁니다. 병상에 누워가지고 신음하는 분들은 어서 빨리 이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소원일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양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원들 가운데에는 사소한 것도 있고 좀 원대한 것들도 있고 또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소원도 있고 아니면 자기 개인의 어떤 욕심에 치우친 그런 소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김구 선생님은 나의 소원이라는 그런 글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은 개인의 평안이나 육신의 영달이나 안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 독립이 나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순국 선열들의 헌신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시점에서 한때 우리의 소원은 뭐였어요? 통일이었죠.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어린아이가 이제 뭔지도 잘 모르고 어쨌든 노래로 통일 소원을 노래처럼 불렀습니다. 요즘은 아마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 소원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말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어린 학생들은 또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연예인 되는 게 소원이다. 유튜버가 되는 것이 소원이다. 어떤 학생은 건물주가 되는 게 소원이다. 소원들이 전부 제각기 달라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많이 다릅니다. 마틴 루터 킹은 흑인들 인권을 옹호하던 이런 차별을 반대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이런 명연설을 통해서 인종차별이 없는 세상을 맞이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나의 꿈이다. 그렇게 자기 소원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소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현재 나에게는 부족하지만 내가 절실히 원하는 것, 이것이 개인의 소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직장인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합니까? 결국은 자기의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한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절대자에게 그 소원을 기도로 아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소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원이 달성될 때 소원을 성취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잠언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잠언 13장 19절에서는 혼에게는 성취된 소원이 달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가증한 것이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소원이 성취되면 우리의 혼에 달콤함, 기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소원을 달성했는데도 허탈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달성했을 그 당시에는 기쁘고 즐겁고 좋았는데 오래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소원을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부족한 것이 남아가지고 여전히 갈증에 시달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 했다. 성적표 받았죠? 기분 좋죠? 그 며칠 갑니까? 오래 못 갑니다. 중간고사 우등생으로 뽑혔어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기말고사 준비해야 됩니다.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합니다. 이제는 끝났겠지. 대학 입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 들어가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놀아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취업 전선을 위해서 열심히 또 자격증 공부라든지 자기 스펙 쌓기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끝이 없어요. 어떤 학생들은 컴퓨터나 폰 가지고 게임을 해가지고 자기 레벨을 올리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뭐 돈 주고 고급 아이템을 사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열심히 팁 같은 것들을 공부해가지고 레벨도 올리고 사이버 머니도 받습니다. 근데 해봤자 여전히 자기 위에는 자기보다 더 레벨이 높은 고수들이 있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고급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 또 자기보다도 돈 많은 아무 필요 없는 건데 사이버 공간에서 통용되는 건데 거기에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자기 친구들보다 자기가 좀 레벨이 높고 실력이 높고 그러면은 자랑거리는 될지언정 그게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을 마셔도 갈증은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바닷물을 들이키면 더 심한 갈증이 생기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소원을 달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자기가 그토록 갈망한 것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가? 그 소원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소원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부적을 얻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소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도전을 하기도 하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다가 과로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또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파멸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원과 연관해서 소원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내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나의 소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것인가? 나의 소원은 이것만 성취되면 진정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소원을 달성하는 방법보다도 어떤 소원을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소원을 품고 살았습니다.
주께서는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다윗은 그 소원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0편, 27편에 다윗이 어떠한 소원을 품고 있었는지, 또 그 소원을 가지고 그는 무엇을 했는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소원은 무엇인지, 내가 평생토록 추구해야 할 소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27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소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많은 소원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소원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바라는 소원들이 많습니다. 아마 누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적어보라고 하면은 못 적어도 한 10개 이상은 적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이번 생일날 생일 선물로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있는 대로 다 적어봐 하면은 몇 개 적을 것 같아요? 다 적을 거예요. 용돈 올려달라, 여행 가고 싶다, 맛있는 거 먹고 외식하고 싶다. 평소에 자기가 마음속에 있던 것들 다 적어 놓을 거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많은 소원을 품고 삽니다.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길 원하고, 가정의 평안을 원하고, 내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두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를 사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는 하나님께 한 가지 일을 바랬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다윗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품었고 추구하고자 하는 바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 소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나머지는 모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자기 소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쌀 떨어졌습니다. 차비가 없어요. 책 사야 합니다. 입을 옷이 없어요. 이거는 나타난 증상입니다. 한 가지가 부족해요. 한 가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세요. 돈 있으면 책도 사고, 쌀도 사고, 그리고 옷도 사고, 교통비도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 저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쌀이에요? 차비예요? 용돈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게 소원 아닙니까? 소원이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뭔가 급한 일로 자기도 모르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은 시간이 흘러도 내가 영적으로 변화가 없습니까? 이 사람의 경우는 문제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웃겨주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책은 한 가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꼽아 보십시오. 그 소원이 정말 여러분에게 다 필요한 겁니까? 만약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면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꼽아보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소원을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원을 이야기할 겁니다. 내 아들, 딸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혹은 이번 사업이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병든 우리 가족을 고쳐주십시오. 여러 가지 소원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한번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은 여러 가지 소원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똑똑한 아들, 딸은요, 딱 한 가지를 찝을 겁니다. 아빠만 있으면 돼. 이것만큼 아버지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 사실이기도 하고요. 나는 과자 집을래, 나는 용돈 집을래, 나는 뭐 집을래 하는데 누가 아빠 내 거 여러분 끝납니다. 아버지가 그 모든 거 다 사주는 거예요. 아버지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없더라도,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다 가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것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진 겁니다. 다윗이 참 이게 지혜로워요. 구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보니까 뭐 나의 원수들,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하고 군대가 나를 치려고 하고, 하나님 저 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 대적들 군대가 물러가게 하시고 나에게 강한 권력을 주시고 빨리 사울은 죽고 내가 왕이 되게 해주시고, 할 말 많을 겁니다. 다윗은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뭐 구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모든 소원의 최종 귀착점은 하나님께로 수렴합니다. 여러분 소원 들어주시는 것도,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 것도, 병이 낫게 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한 가지 고르라고 하면요, 여러분 다른 거 고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고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게 다윗이 선택한 한 가지 소원입니다. 다윗이 욕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면 충분한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다윗은 주님께 자기 소원을 아뢰었다는 겁니다. 주께 구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원을 달성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합니다. 벽에다가 목표 서울대 해가지고 써붙여 놓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소원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암시를 겁니다. 항상 이 소원에 깨어있도록, 별똥별이 떨어져도 자기 소원은 이거다 하고 소원을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신에게 부르짖기도 하고, 말 못하는 우상에게 치성을 드리기도 합니다. 다 헛됩니다. 물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게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리면 안 돼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을 아뢰을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7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주께서는 우리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구하리니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구한 그 소원은 오직 하나님만 들어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뭐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아들 용돈 떨어질 때 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평소 뭘 갖고 싶어 했는지 아버지가 다 관찰하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어느 날 깜짝 선물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돼 보니까요, 아버지 욕심이 또 있더라고요. 언제쯤 아들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아빠 앞에서 애교를 부리면서 부탁을 할까? 그게 은근히 또 기다려져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한테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내 아들들 앞에서는 내가 아버지고, 그래, 아버지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알고 있지만 아들이 원하기 전에는 미리 지갑을 열질 않습니다. 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원이 뭔지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써야 하는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내가 말하나 말하지 않으나 좀 척척척 알아서 갖다 주시면은 좋을 텐데, 물론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과 대화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아들 뒷바라지 하는 무슨 하인입니까? 아니죠. 가족입니다. 가족이면은 이 뭐 물건을,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 오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가족이에요. 아버지는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아닙니다. 엄마는 밥 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긴 하지만 부모님이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뭐 문지르면은 펑 하는 연기와 함께 나타나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내 아쉬울 때만 하나님 불러내다가 뿌려먹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뭘 원하겠어요? 자녀들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필요한 것, 소원이 있거나 영적인 갈망이 있거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가 그 아들, 딸들의 그 목소리를 듣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기도하기에 부끄러운 소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소원이라면 그 소원은 잘못된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열망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소원은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대적에게 쫓기던 당시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원수들, 그의 대적들이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내 살을 먹으려고 나와왔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했고 압살롬도 반역을 저지르고 다윗과 대치하여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에요. 5절에 보니까 고난의 때에 다윗이 고난을 겪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원수들, 괴롭히는 자들, 대적들, 압박하는 군대들. 12절에 보니까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거짓 증인들과 잔인함을 토해내는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나이다. 그를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고 모함하는 자들, 시비를 거는 자들, 잔혹한 자들, 이런 자들이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군대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다 천벌을 받아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때가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원수들의 손에 나를 넘겨주지 마시고 저 거짓 증인들의 입을 다 찢어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구했습니까?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주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시편 39편 7절에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소망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의 소망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예배처소, 주의 집, 주의 성막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루속히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내가 왕좌에 앉아서 왕궁에서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거하며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것보다는 다윗은 주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왕궁에 있으면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거느리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대접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집이었습니다. 주의 집에 가면은 이제 다윗은 내가 왕임네 하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거기 가면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중에 한 명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왕궁이 아니라 자기가 낮아져서 하나님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원하는 바는 왕궁이 아니라 주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왕궁을 원하십니까? 예배처소를 원하십니까? 크고 넓고 편리한 집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작은 골방, 기도실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쫓기는 삶을 살면서도 그는 육신의 편안함이나 또 자기가 왕좌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호령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로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찬송가 879장에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주님을 위해 일하고 그리고 이 고생과 수고가 끝난 후 주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828장 찬송에서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부른 찬송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 평생의 소원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닮은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원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였고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와 다윗의 소원이 꼭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주의 집에 평생토록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집에 자기가 레위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왜 평생토록 거하려고 하는지. 다윗은 레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 매일 가 있을 필요도 없고 평생 동안 거기 살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하자면 그는 1년에 3번만 나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율법의 의무에 따라서 주의 집에 나아가야 하는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에 가야 되고 오순절에 가야 되고 장막절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이제 죄 헌물 가지고 범법 헌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의 의무로 지정되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다윗은 그런 의무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다윗은 율법의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시대 희생 헌물에 보면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런 헌물이 있어요. 죄 짓거나 범법을 하면 죄 헌물,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죄 안 지었다, 범법이나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안 가도 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 가운데에서 자원 헌물이 있습니다. 서원 예물도 있습니다. 감사 헌물도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 헌물 드리면 됩니다. 근데 특별한 감사가 없을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기쁨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주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3박 4일 프로그램이나 하나님과의 특별 만남 100일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동안, 숨쉬는 동안 날마다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 우리 품고 있습니까? 그냥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되니까 교회 가는 날이네요.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일요일 날 또 교회 안 가니까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뭔가 불길하다. 그래서 혹시 일요일 날 어디 낚시 등산 가다가 뭐 벼락 맞은 사람 있다 하더라. 그거 무서워가지고 일요일은 선심 쓰듯이 하나님 앞에 양보합니까? 아니면은 어서 속히 주일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인지. 일주일에 한 번 공적인 예배 이것도 간절히 사모해야 하지만 다윗처럼 날마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주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 동안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이 인생길을 걸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일만이 아닙니다. 무슨 특별 무슨 기간 그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축복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바로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다윗은 이런 삶을 원했습니다. 특별한 안식일이나 특별한 절기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내 평생에 주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은 주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집에 거하여 뭘 한다고요?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조금 뜻밖일 겁니다. 하나님이 예쁘다, 하나님이 잘생겼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떤 하나님의 외모를 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요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기를 원합니까? 많은 분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인가, 이거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잘 못합니다.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어떤 외모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몸매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 다 아름답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아름다워라, 창조 세계도 아름답고,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오밀조밀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만드신 이것도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주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던 그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그가 중재하면서 호소하고, 원컨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거든. 주님의 그 선하심, 주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가득한 하나님이로다 하면서 자기 선한 모습과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모세가 시편 90편 17절에서 모세의 시, 시편 90편 17절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오며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 위에 굳게 세우소서. 참으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그 일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행하신 일보다는 주의 아름다움을 앞세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 그것도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이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그리고 말씀을 듣죠. 또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죠. 이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느냐?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좋은 거 했다. 요거 새로 깨달았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의 감격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저려와야 돼요. 전율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몰랐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 회중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 이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면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다윗은 바로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기쁨과 만족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여섯째로 다윗은 성전에서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4절 말씀에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주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세워지기 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 때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천막, 텐트, 그 당시 이제 성막이었습니다. 다윗은 텐트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그 주의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대적에게 쫓기는 동안 가장 괴롭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양식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민 적도 있었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정신없이 달아나던 때도 있었고 때로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때로는 허허벌판에서, 때로는 반석 위에서, 때로는 동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습니다. 다윗이 제일 절박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안식일이 되어도 성소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망가는 몸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늘 쫓겨다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빈 동굴에서도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동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때로는 모래벌판에서 때로는 바위 틈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안정된 처소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많은 백성과 함께
같이 경배드리는 그날을 꿈꿔왔던 것입니다. 내가 주의 집에서 평생 동안 거하면서 주의 성전에서 내 하나님께 여쭙기를,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과연 주의 성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저기 팔레스틴 지방 먼 곳에 있습니다. 그쪽은 아직도 이슬람 세력과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아마 살아있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갈 기회가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성전을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배당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 자들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께서 성전 삼으신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일평생 주의 집에 거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한 가지 소원을 구했고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소원을 가지십시오. 물질의 필요도 있을 테고 건강의 필요도 있을 테고 사업이나 자녀 문제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이 모든 것은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어느 것에도 우리는 형통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다윗처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아신 바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갈망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살아갑니다. 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소원,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윗이 수많은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소원을 구했던 것처럼 또 그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을 기도로 구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구하는 바는 그가 주의 집에 거하면서 일평생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께 기도로 아뢰는 것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바로 이와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얻는 자, 모든 것을 이미 얻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신 주님을 얻고 주님께 발견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진정한 영적인 충족과 만족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평생 다 가는 동안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